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라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들으시고도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제 이름은 제가 지은 예명도 아니고 팀 이름도 아닙니다. 본명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실제로 제 사촌동생들 이름까지 들으시면 놀라십니다. 제 사촌동생들 이름이 송향나무와 대나무도 있습니다. 놀랍죠? 제 8살 된 제 딸 이름은요, 송솔립입니다. 그럼 5살 된 저의 아들 이름은 솔방울 아니에요. 솔방울 아닙니다. 솔로몬입니다. 지금 저는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있는 이유는 제가 참여한 드라마 이산, 허준, 동의 같은 드라마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연하게 복음을 선포했다가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서 아예 선교사로 갔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곡은 제가 처음 영화 음악에 빠져들었던 음악인데요, 영화 미션의 주제곡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백인이었던 노예 상인이 평생 돈만 밝히고 악하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선교사가 될 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다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작곡한 곡이, 작사한 곡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존 뉴튼이고요. 이 영화를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원주민들을 향해서 죽이지 말란 제스처를 하고 오보에를 꺼내서 부는 곡이 바로 가브리엘스 오보라는 곡입니다. 넬라 판타지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작곡한 곡으로 연주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84개국에서 연주를 했는데요. 주로 공산국가에 초청받아서 들어갈 때는 거기는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찬송가를 하거나 하나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을 해낸 게 제가 쓴 곡에다가 복음의 스토리를 넣어서 연주를 하는데요. 지금 이 곡은 홈타운이라는 곡입니다. 내 고향이란 곡인데요. 이 곡을 쓴 이유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서부터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 가서 이모부네 집에서 얹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살 때는 국적도 바뀌고 그리고 17살 때는 스위스에 가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결혼한 지 지금 이제 한 9년, 8년 넘은 9년인데 결혼하자마자 왔던 것이 이 오륜교회입니다. 여기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 신혼초에 아내하고 아프리카에 그 아이들을 돕는데 그날따라 또 10,000원짜리가 아니고 은행에 돈 넣기 전이라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헌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곡을 이제 쓰게 된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어요. 누가 저한테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태어난 곳인지, 어렸을 때 자란 곳인지, 아니면 청년 시절을 보낸 곳인지, 결혼해서 산 곳인지, 지금 사는 일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셨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천국에 속해 있다. 제가 이 곡을 썼는데 3가지 악기로 연주되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보이고 막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홈타운 3가지 악기로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주를 하면 거의 99% 안 믿으시는 분들만 옵니다. 그리고 어차피 찬송가를 연주해도 일본 사람들은 이게 찬송가인지 뭔지 모릅니다. 이 곡에는 의미가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쓴 곡이지만 몰랐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은 악기의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사인하고 있을 때 오셔서 귓속말로 얼마짜리 악기예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자꾸 답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의미가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악기는 알토 플룻입니다. 전체가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악기로 많은 드라마 곡을 연주를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허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씬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게 바로 허준이 탕약을 다리는 씬입니다. 제가 그때마다 이 악기로 연주했는데 눈 감고 들으면 절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연주해서 이제 대금 소리가 나는데요.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귀한 알토 플룻이기 때문에 가격은 수천만 원대라는 비싼 악기가 됐습니다. 그냥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부자신가 봐요. 이 두 번째 악기는 조금 놀랍니다. 왜냐하면 세개 2대밖에 없는 플룻인데요. 전체가 플래티늄과 황금과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가격은 억대 플룻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비싼 악기가 또 가방에 또 있어요. 가방에 또 있고, 놀라운 건 제가 스위스에서 악기를 도둑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게 미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막 왕따 당하고, 그리고 또 방 2개짜리에서 14명이 살고 화장실 하나 쓰고 차도 없이 그런 아버지에서 부도나고 힘든 걸 겪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악기는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악기를 기차에서 도둑을 맞고 2월 달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월 달에 로잔에 있는 그 르만 호수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추워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 악기가 불과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몇백만 원짜리 악기였어요. 제가 지금 오늘 혹시 여기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악기를 도둑 맞으신 비슷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근데 이런 비싼 악기를 사준 악기가 있어요. 바로 이 악기입니다. 이 악기가 저를 유명하게 해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줍니다. 지금은 이제 제 이름으로 나와서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몰랐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제가 이 악기를 많이 갖고 왔을 텐데 한 20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놀랐죠? 아직 감이 안 오시면 얘는 수천만 원이고요, 얘는 억대고, 얘는 2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얘는 고장나서 지금 본드로 묻혀놓은 악기입니다. 이건 초기 모델이고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초기 모델은 아주 좋지가 않아서 3개월만 불어도 또 이제 쩍쩍 갈라지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갈라져서 제가 쓰레기통에다가 버렸던 악기입니다. 근데 지휘자 선생님이 꼭 이 악기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연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 악기를 박스 테이프를 붙여다가 연주를 했는데 너무 눈물이 났고요. 그리고 드라마 이산에서도 제가 연주를 했고요, 타이틀곡을. 그 뒤로는 세계에서 제일 플룻 잘 고치시는 분께 고쳐서 지금 갖고 다닙니다. 그분이 본드로 지금 붙여놔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싸고 고장난 악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찬송가를 한 곡 하겠습니다. 아까 실제 있었던 일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 그게 대단한 곡이 됐는지 아시겠죠? 노예 상인이었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려주시냐고. 그게 대단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이 악기로 연주할 때 이 악기가 연주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셨으면 합니다. 자, 발꼬락까지 힘주고 연주를 할 텐데 처음엔 소리가, 음정이 좋지 않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가면 갈수록 이 소리가 잡혀가고, 그리고 일단 제가 감동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Amazing Grace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상태가 후질수록, 형편없을수록 주인은 더 힘을 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발꼬락까지 힘주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내가 지금 부족할수록, 내가 세상 아무도 나를 지금 봐주질 않고, 내가 어디 갈 데도 없고, 나도 내가 싫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발꼬락까지 힘주고 여러분들에게 애정 표현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산 드라마가 너무 전도에 잘 먹혀요. 내가 이거를 전도에 쓰는 게 아니었는데 전도에 쓰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코가 확 껴가지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허준도 하고 뭐 여러 드라마를 했지만 우리나라 드라마의 그 특징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미천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게, 그 당시 조선의 70%는 다 미천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70%가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노비 신분이란 노비의 이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뜻은 자식도 노비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준도 마찬가지고 장금이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죠? 왕하고 인연이 됩니다.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을 만난 데서 끝나지 않고 왕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왕의 병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인정받아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금메달 선수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직 일본과 영국은 그렇습니다. 왕이 새로운 이름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플루티스트 제임스 걸웨이도 영국 여왕이 그 연주를 듣고 감동해서 경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앞에 경이라는 걸 써야 되고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산은 달라요. 이산은 왜 다르죠? 이산의 주인공, 또 이산이 좋아했던 여자 송연이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는 그 궁에 일을 하러 온 하녀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궁에 일을 하러 왔다가 우연하게 어린 그 남자애를 만나게 돼요, 궁에서. 근데 그때는 그 남자아이가 왕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되다가 어느 날 송연이가 넘어지면서 손에서 이제 피가 나게 되죠. 그러자 또 때마침 소나기가 내리게 되고 옆에 빈 오두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글로 다급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일단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어린 이산이 자기의 허리끈을 풀어서 그 상처를 동염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연이가 얼굴이 불그스름해지면서 이러고 있을 때 이 미천한 이 아이가 글은 못 읽었지만 적어도 그 벨트에 있는 문양, 즉 왕족의 마크를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옷도 가만히 보니까 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눈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어린 이산이 송연이에게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왕족의 이름은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그리고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눈을 항상 내리고 있어야 되고, 그죠? 구약시대의 하나님도 그러하였죠. 근데 어쨌든 쑥스러운 송연이가 사나 하고, 제가 원래 이제 동영상을 틀고 봐야 되는데 동영상처럼 상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나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제가 아름답게 이제 로맨틱하게 연주를 시작하면 둘이 손을 잡고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수원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그 수원성 앞에 있는 아름다운 그 벚꽃나무 앞에서 서로의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곡이 약속입니다. 사랑의 약속이죠. 근데 크면서 송연이는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송연이는 여자아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버드에서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같은 나이 또래 남자와 여자아이 중 여자아이가 더 똑똑하다는 것을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써 있어요. 창세기에도 써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는데, 그 돕는다는 뜻이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나보다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도 특별하게 그냥 흙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든 그 걸작품에서도 가장 귀중한 오장육부를 지키는 갈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단순히 그렇게 보실 일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11월 1일은 이 단세가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아내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송현이가 나이가 들면서 또 워낙 똑똑하니까 깨달은 거죠. 그죠? 뭐죠? 현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왕하고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 나 같은 건 저 자리에 오르기도 힘드셨는데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고 나같이 미천한 것이 내가 그분 앞에서 사라져야지. 그러고 드라마를 보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중간에 사라집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봐요. 지금도 주일이 되면 오전에는 허준을 재방송하고 점심에는 이산을 재방송하고 저녁에는 동의를 재방송해 줍니다. NHK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산 같은 경우는 보면은 거기서 이제 떠나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항상 감동받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이산이 그 힘든 과정을 다 겪고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혼자 송현이를 찾으러 홀로 밤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디를 가느냐? 처음 약속했었던 장소인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수원성으로 갑니다. 그 앞에 벚꽃나무에 갔는데 때마침 그 장면을 보면 송현이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와 있던 이사는 만나질 못하고 이제 하다가 돌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갈 때쯤 이제 송현이가 오다가 한번 넘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다친 손을 또 다치면서 또 피가 딱 나면 이렇게 때 옛날 장면 오버랩 되면서 딱 왔어요. 이제 왕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드라마가 또 극적이고 해서 뒤로 돌아가던 이제 이산이 뒤를 한번 싹 돌아보는데 송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서 송현이 이름 불러요. 송현아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송현이가 뒤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눈을 떠 있는데 그때 카메라 감독이 두 눈을 클로즈업해요. 그럼 두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상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분은 째지겠어요. 이런 오묘한 마음을 눈빛 연기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산이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프로포즈를 합니다.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언어로 막 번갈아 가면서 서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송현아, 나는 너의 앞에 왕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 발짝 두 발짝 다가오더니 송현이의 손을 잡고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송현아, 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나는 절대로 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송현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때마침 송현이의 그 다친 손이 이산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옛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허리끈을 또다시 풀러서 그 상처를 묶어주면서 두 번째 약속을 하게 되죠. 내 다시는 너가 다치지 않도록 늘 너의 곁에서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송현아. 그러니까 송현이가 아무 말 안 해요. 폐하. 그러고 딱 껴안을 때 기적이 생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었던 벚꽃나무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막 흔들리기 시작. 막 사방으로 막 스태프들이 막 던지고 막 선풍기로 막 날리고. 그때 이제 주제곡 약속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 명장면이에요. 제가 지금 일본에서 연주할 때마다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간 우리를 다시 찾고자 계획을 갖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죠. 마치 해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모든 육신이 경험해야 되는 죽음, 지옥. 그렇지만 죽고 나서 지옥은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육신이 온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영원하신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죠. 송현이가 다른 드라마하고 달랐던 이유는요, 송현이는 왕의 목숨을 구한 적도 없어요. 나라에 공을 세운 적도 없어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왕의 이름이 자기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포즈를 받는 순간 자기는 그 집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송현이는 프로포즈를 받았을 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시리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도 임하리라. 그럼 너의 살아계신 말씀이 너의 육신에 너에게 임하면 너도 나처럼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리라. 여러분, 육신과 육신의 사이에서 난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14만 4천 명 준비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육신과 육신에서 난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결국 여자를 해서 또 여자에게 넘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그런 청년들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회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산 드라마 약속을 들려드릴 때 이 악기로 연주를 할 거예요. 이산의 약속을 들려드릴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 노력할 필요 없어요. 프로포즈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스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끄시고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터질 것입니다. 이산의 약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의 드라마 보셨겠지만 동의를 보면 그 타이틀곡을 듣거나 하면 다들 이제 물론 국악 악기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100% 국악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은 국악 악기로 연주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걸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놀랍니다. 실은 악기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연주를 했습니다. 스테인리스 파이프에 운명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파이프, 그러니까 일종의 그 파이프는 배관 역할을 하게 되죠. 벽 속에 들어가거나 이제 물을 나오게 합니다. 화장실에도 쓰이고 그리고 주방에도 쓰입니다. 파이프한테 절대 생기지 말아야 할 일은 이렇게 누군가가 집어서 짜리몽땅하게 자르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파이프의 인생을 가졌다면 꿈속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멍이 뚫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악기는 지금 저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일주일 동안 일본을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달 동안 몇 개국을 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다니고 있음에도 이거를 그냥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만들었다고만 알았지 진정한 의미를 몰랐죠. 왜냐하면 제가 그 일본으로 막 결심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한두 달 만에 갔거든요. 저희 아내가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선봐서 결혼했는데 제가 아이들 상담을 이제 연애 상담을 이제 친구들하고 많이 하는데 연애 상담을 하면은 이제 쭉 나열해서 얘기해. 야 이제 너 그런 애 만나면 안 돼. 이런 애 만나면 안 돼. 저런 애 만나면 안 돼.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목사님 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음악하는 친구예요. 저 음악을 했으니까. 특히 성악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 뭐 정확한 이유는 뭐 그리고 세 번째는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큼은 피하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목사님 딸에다가 유치원 선생에다가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내가 막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거를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성악을 전공했고요. 너무너무 잘 만난 거예요. 아내가 아내를 통해서 너무 많이 치유받고 너무 많이 진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 악기 보시면 지금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알려져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이트에 가시면 뜬금없이 제 사진이 뜨고 제 음악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악기로 연주되어졌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갈라졌던 이 부분은 금과 은으로 이제 링이 만들어져서 이제 나옵니다. 굉장히 비싼 악기로 변했고 제가 부른 악기들이 다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은 독일에 집을 사셨어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나죠. 돈을 많이 버시는데 제 이름으로 막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고소를 안 하는 이유가 그분이 제 아내를 소개시켜줬어요. 너무 감사해야죠. 막 이러다가도 감사해야지 그럽니다. 자, 원래 동의를 지금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드라마 곡을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제 아들을 위해서 쓴 곡입니다. 제가 왜 이 악기의 의미를 2달 전에 깨닫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었느냐면요. 저는 짧게 간증을 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셨어요. 큰 출판사를 운영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시절 땐 다 아시는 굉장히 큰 출판사였어요. 근데 그게 부도가 나서 아버지가 미국에 잠깐 이제 막 학교에도 막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전화가 계속 오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모부네 집에 가 있어요. 전 신났죠. 왜냐하면 82년도가 83년도에 미국으로 여행 갔을 때 우리 이모부를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그 플로리다에서 나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나사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시는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개도 FBI가 관리를 해주는 아주 대단한 박사님이셨어요. 당연히 그 집에 디즈니 월드 옆에라 너무 전 좋았고
그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다른 이모부가 있었어요. 그 이모부는 이제 그 당시 불법 체류자에다가 마음은 이제 좀 다혈질이지만 착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굉장히 가난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이모분의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이모분의 집에는 마음이 워낙 이제 막 의리가 있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붙어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 제가 방 2개 화장실이 하나였거든요. 15년 된 카페트에다가 화장실 하나, 그 집에 외숙모하고 외숙모 아들이 살았고, 물론 우리 이모, 이모부, 그리고 사촌 동생, 나중에 또 한 명 태어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큰 이모, 큰 이모부, 그리고 사촌형, 사촌 누나, 그리고 저하고 엄마하고 누나까지 오고, 또 이제 큰 이모들 다 LA 쪽에서 살고 또 뉴욕에도 살고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할머니 매실 분이 없다고 외할머니까지 매시고 왔어요. 그 집에서 이제 사는데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집에 TV가 없었어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늘 2층 집에 가서 베큐um 해주고 이제 진공청소기 한번 돌려주고 하면 아주머니가 이제 $5를 주고 이제 김치게를 하시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아줌마들 보는 그 드라마 이렇게 틀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드라마 음악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하면 좀 더 세련될 텐데 막 그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미국 생활에서 힘들었던 건, 제가 4학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YWC에서 영어를 어설프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괜히 선생님하고 길게 뭔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2달 다녔던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거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이거 저 사진 돈 갖고 와야 된다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갖고 오니까 이모부가 이거 졸업사진이라는 거예요. 제가 4학년에 들어갔는데 6학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학년으로 이왕 그렇게 된 거 계속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천재 플루티스트 막 이런 게 따라 붙는데 제가 다름이 아니라 똑똑해서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진짜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누나는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는 그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한테 상도 받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누나가 이제 피아노를 해서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학생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국에서 운전기사도 있었고 일하시는 분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유모 할머니까지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오셔서 그 힘든 생활을 하시고 또 누나를 줄리아드에 붙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튀김집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에는 늘 이렇게 벌겋게 튀김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꿈이 있으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줄리아드 교사에게 레슨을 받게 하는데 그 당시 $100였는데 어머니는 $120씩 들었습니다. 누나 레슨을 받기 차가 없으니까 그 뉴저지에서 이제 그 에즈워터에서 포틀리까지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이제 버스를 타고 건너서 또 지하철을 타고 할렘가에서, 지금 할렘가 좋아졌더라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쪽에 살아서 좋아졌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타고 또 내려가서 계속 누나 레슨 끝날 때까지 엄마하고 저하고 기다리는 게 그게 일과였습니다. 누나가 시험운이 좀 안 좋아서 3번을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누나가 그 동네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그 우리 동네 윗동네에 이제 그 교회에 있는 거기서 이제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몇 개월도 안 돼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한 5시간씩 연습을 하니까 사모님이 피아노 줄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정부에서 하는 일도 많이 하는데 조선소에 그 외국에서 질 때 제가 외교부하고 통일부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튼 제가 연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그 어떻게 멤버로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아시아나 후원 받고 이래가지고 4명까지 미니스를 태워줬을 때 그분을 제가 앉히고 제가 그때 민경이 동생이 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26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피아노가 없어서 교회에 있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제발 구박하지 마세요. 내쫓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그냥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냅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비싼 스타인웨이 피아노라고 할지언정 그냥 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사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쓰기를 하나님 바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저는 누나를 보면 이제 모든 꿈을 가졌을 때 저는 이제 학교에서 늘 사고를 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저는 처음에는 학년이 내가 잘못 들어가서 그렇게 등치가 미국 애들은 다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10대를 맞으면 한 대라도 때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괜히 그랬다가 더 맞게 되고 더 외롭게 되고 더 화장실에 숨게 됐습니다.
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요. 미국은 보험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CT 촬영을 3번을 했어요. 여러분, CT 촬영할 때 일단 사고를 치자, 학교에서 사고를 쳐요. 크게 사고를 칩니다. 그럼 앰뷸런스가 와요. 이제 경찰도 오고 앰뷸런스가 와요. 그러면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또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든지 연락을 하시겠죠. 그럼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미 응급실로 들어가고 그냥 CT 촬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은 무조건 다 고쳐줘요. 돈이 없어도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결사가 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천천히 얘기를 하죠. 일단은 앰뷸런스를 타는 게 $1,500에서 $2,000가 듭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는 것도 그 당시 $500였습니다. 그리고 CT 촬영을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1,200에서 $2,000가 됩니다. 제가 그걸 3번을 쳤으니 우리 어머니가 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전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저는 우리 누나 이름 민경이거든요. 민경아 이렇게 얘기하죠. 늘 신문에도 나고 얼마나 뿌듯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씩 지사님 얘 누구예요? 하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얘 우리 아들 이름이 솔나무예요. 특이하죠.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민경이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민경이 동생.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그나마 그것도 감사한 거죠. 이모보다 막 학교에서 엄청 싸우고 막 여기저기 터지고 오면은 이제 사촌 형한테 맞아요. 사촌 형이 왜냐면 예민할 때인데 자기는 학교도 못 다니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미 학교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고등학교만 나오면 불법체류자는 고등학교까지만 해줘요, 미국은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막 절 때리고 어머니가 오시면 이제 속상하시잖아요, 그죠? 학교에 또 불려가시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엄마는 튀김집에 나와가지고 정말 시간당 정말 $4 막 이런 거 벌고선 팁 받아가시면서 그러고 일하시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사고를 쳤으니. 그러니까 이제 또 그 편지 학교에서 또 솔나무가 사고 쳤으니 또 오시라고. 그러면 차도 없는데 또 학교까지 또 1시간을 넘게 걸어가야 되고 막 스트레스 쌓이니까 또 옷장을 열어서 또 옷걸이를 또 늘 맞는 옷걸이가 있어요. 그거 이제 플라스틱인데 그게 이제 좀 아프고 부러져요. 그래서 늘 한 3개씩 이제 부러지고 막 그게 막 멍이 듭니다. 오늘 화장실에서 너무 슬퍼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냐 그랬어요. 정말 살아있습니까? 정말 계세요? 그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는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요. 정말 내가 하루를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시험날 있으면 열심히 준비해요. 열심히 준비를 한 몇 시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간식도 놓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막상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너무 늦고 피곤해지고 그럴 뿐이에요. 그냥 이게 타임 어레인지가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남들과 좀 다르다고 할까? 그냥 누나처럼 이렇게 막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정말 공부 안 되면 진짜 안 돼요. 공부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영어도 안 되죠. 그렇다고 싸움도 막 잘하는 것도 아니죠. 맨날 맞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태어났습니까?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때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다. 여러분 제가 2가지 기적적인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는 너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알았겠습니까? 2번째는 너의 머리카락이 난 몇 개인지 너의 엄마는 못 세. 난 알아.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서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친구해 주겠다. 전 정말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제가 한번 누나가 절대로 자기 학교에서 아는 척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누나가 이제 중학교 이제 다니니까 제가 초등학교 스쿨버스하고 중학교 스쿨버스하고 하필 또 동시에 또 이제 딱 온 거예요. 너무 이제 반갑잖아요. 그래서 누나한테 누나 이러고 쫓아가니까는 누나가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누나가 막 엄마한테 얘가 나 아는 척했다고. 얘 이제 학교에 곧 들어올 텐데 나 어떡하냐고. 내 이미지가 왜냐면 학교에서 늘 우등생인데 난 늘 말썽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하고 친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만 믿고 이제 그만 화장실에서 나오거라. 내가 너와 친구해 주겠다. 그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그 나왔어요. 플룻 소리가 들렸어요. 밴드부 같아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쳐다봤죠. 그때 선생님이 오시더니 플룻을 만지게 해줬어요. 전 그때 플룻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저도 줄리아드 시험을 치고 싶었어요. 너무 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얘기했죠. 이제 어머니 이제 그러시고 이제 내가 엄마 저도 이제 줄리아드 시험을 칠게요. 그런데 누나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누나 굉장히 고상하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김치기를 확 뱉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너 엄마 속 좀 썩이지 마. 넌 그냥 사고 안 치고 애들하고 안 싸우고 그러고 있는 게 너는 그거 도와주는 거야. 더 이상 사고 안 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알았어? 근데 저는 그날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첫째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너무 많이 속상하셨던 거예요. 제가 정말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귀도 찢어지고 막 눈에 흰자 터지고 막 그렇게 사고 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저 때문에 싸우다가 오늘 한 해가 또 퇴학당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평상시에는 그냥 그 옷걸이 3개만 부러지는데 그날은 한 5개, 6개가 부러졌어요. 부러지고 이제 그날은 뭐 순서가 없었어요. 발로도 맞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온몸에 멍이 있어서 이제 막 일단 맞을 땐 모르는데요. 그 아드레날린이 생기기 때문에 모르는데 맞고 나고 다음날 되면 미칩니다. 이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 미스터 마운스라고 이제 뚱뚱하신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양쪽에서 누가 저를 괴롭히면 뒤에 와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두 손으로 들으셨던 굉장하신 분이에요. 성악도 하시고 막 애국가를 맨날 이렇게 부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 그분이 이제 제 목을 이렇게 보더니 피멍이 있으니까 제 등을 확 들추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피멍이니까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막 이러더니 선생님들을 막 데리고 오더니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남자 선생님이. 근데 나한테 다시는 내가 네 몸에서 멍을 보면은 내가 직접 신고하겠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리라. 내가 이제 정말 엄마를 협박하려고 내가 말씀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제가 미스터 마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또 내가 분명히 자전거 타다 넘어졌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엄마 나 시험 좀 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시험을 치고 누나가 야 피아노는 그래도 20명씩 30명씩 뽑지만은 플룻은 1명 아니면 2명 뽑아. 너가 어떻게 하려 그래? 그리고 지금 너 레슨비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때 한 번만 내가 해보겠다. 딱 한 번만 내가 정말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걸 위해서 내가 좀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내가 말 잘 듣겠다고. 내가 사고 안 치고 잘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허락을 해주시되 조건이 있었어요. 너 이렇게 교수님한테 레슨 받게 할 수도 없고 악기를 이렇게 살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넌 그냥 그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날은 오디션 날은 내가 너랑 같이 갈 수가 없어. 일을 해야 되니까 너 혼자 어차피 나하고 누나하고 늘 가는 길이니까 그렇잖아요. 혼자 갈 수 있거든요. 13살이었어요. 혼자 갔어요. 턱스를 빌려갔어요. 이렇게 나비 넥타이에 반짝이 구두에다가 왜 그 턱스 렌털숍이 있어. 왜냐하면 졸업생들이 입는 프롬데이에서 입는 게 졸업 파티 때마다 입는 거예요. 중학생 파티 때, 고등학교 파티 때 입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렌털숍에서 렌트를 하고 이제 갔어요. 어머니가 사주신 샌드위치도 갖고 갔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반짝이 그 구두에다가 턱시도 입고 온 학생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부터 이제 이거 이제 주는 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옷을 딴 거 챙겨온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먼 길을 왔는데 완전히 무슨 그냥 또 프롬데이에서 있는 거니까 벨트도 있고 또 이제 이게 막 라인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면 벨트 걸리고 벨트 빼면 이거 뭔가 이게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또 제임스 콜웨이 그 CD로 제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하도 연습 많이 해서 이제 윗집에 이제 아이가 늘 내려와가지고 오빠 밤에 피리 우면 뱀 나와 맨날 그래. 그래서 모차르트 컨체르토를 우리 제임스 콜웨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제가 외워서 했어요. 이제 선생님이 교수님들이 다 들으시고 악기를 먼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막 서로 막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내가 같이 시험 쳤는데 그 도요다 회장님 딸 손녀딸도 시험을 쳤고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도요다 회장 딸이라는 거 알았지만 다 골드 플루이셨어요. 다 골드 플루. 이명박 씨 자녀들도 있었고 문선명 씨 가족들도 있었고 정말 우리가 아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막 다 부모들이라고 왔는데 저만 혼자 왔어요. 샌드위치 싸들고. 물론 끝나고 이제 사촌 누나도 오고 저희 누나도 이제 와주기도 하고 했지만은 저는 정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누나가 얘기했어요. 야, 누나 3번 떨어져 봤잖아.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야, 떨어지면 15일 뒤에 이제 편지가 올 거야. 그리고 이제 좀 생각한다 그러면 2달까지 걸릴 수 있어. 그리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는 이제 계획이 있었죠. 빨리 그 편지를 일찍 오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일주일 만에 온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스쿨버스가 우리 누나가 먼저 와가지고 통행에서 딱 보고, 야, 아우 쪽팔려라, 너 이거 봐라, 너 이거 어떡하냐, 너 일주일 만에 날라오냐. 내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너 이제 엄마 말 잘 들어, 알았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건 완전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을 믿고 그런 걸 믿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있냐고. 예? 이제 어머니가 오시는 소리가 들었는데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방으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집으로. 밖에서 우시는 소리가.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아버지가 자살할까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아버지를 4년 동안 보질 못했어요. 전화도 못 받고, 그리고 늘 아버지가 정말 자살하실까봐 늘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마지막 편지, 유언처럼 나가서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편지 왔어? 괜찮아? 내가 그냥 줄리아드 그것만 이렇게 딱 있는 것만 보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절 처음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전 더 겁이 나죠.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저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니,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머니의 그 영어 실력을 절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집도 가고 윗집도 가고, 근데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포트리로 가가지고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켜서 먹었어요. 저는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짜장면과 탕수육을 지금도 시켜 먹습니다. 제 꿈이 있었죠. 텔레비전이 너무 갖고 싶었고, 그리고 자동차가 없어서 늘 자동차를 얻어 타고 다녀야 됐고, 교회도 늘 장로님이 데리러 오셔서 그 차를 얻어 탔어요. 꼬물차라도 갖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1년 반 지나셔서 중고차를 이제 $3,000 주고 엑셀이라는 현대차를 자랑스럽게 이제 그거를 중고차를 사셨는데, 스틱이었어요. 에어컨을 키면 에즈워터 언덕에서 올라가지 못하는데 번호가 EZA로 시작해요. EZA. 그래서 우리는 그 차를 애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 엄마 에어컨 꺼야지. 그래. 야, 아직도 지금 안 돼. 야, 애자야, 힘 좀 내라. 야, 애자야, 이 언덕만 넘으면 포트리다. 이 언덕만 넘으면. 그래서 정말이에요. 그 애자를, 그래서 차에 대한 욕심이 생겼죠. 여러분,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 주세요. 저거 주셔야 돼요. 그럼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히게 들어주셨어요. 저는 큰 집을 갖게 됐어요. 지금 90평짜리 집을 갖게 되고, 방이 6개에다가 TV를 다 방마다 이렇게 다 해놨어요. 거기다가 우리 집의 하이라이트는, 우리 온 손님들 깜짝 놀라는 건 화장실에도 텔레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텔레비전. 거기서 안 끝나요. 우리 집 지하차고에다 차를 5대를 사서 넣었어요. 다 좋은 차, 벤츠, 랜드로버, 캠핑카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때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고 더 공허해져 갔다는 겁니다. 제가 런던 올림픽, 장인 올림픽 초청받아서 연주하는 적이 있는데, 그때 롤스로이스를 제공받아서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와, 진짜 그 차 타니까는 딴 차 못 타겠더라고요. 이거 무슨 카페트는 캐시미어고, 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차야. 여러분,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거 놓고 계속 받잖아요. 그럼 그 공허함은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는 게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하고 말았어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60개의 교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적어놓고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 누나는 남편에 대해서 88가지를 적어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대로 만났어요. 그대로 만났어요. 저도 그랬어야 되는데, 절대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적어놓고 걸 찍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도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찬양 부를 때 그냥 박자와 음정에 신경 써서만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박자와 음정을 신경을 끄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돼서 이제 그런 거 신경을 끄고 막 부르겠다 하면요, 그냥 천국문이 열리는 일이래요. 거기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주체가 안 되면서 막 찬양이 막 되는 사람은요, 그러면 이 기도로 넘어가게 돼요. 제가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쓰나미 난 지 6일 만에 일본에 가서 구호물품 갖고, 쌍방울과 아시아나 협찬해줘서 가서 구호물품 전하다가 우연하게 전도하게 된 게,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고
봉사라는 걸, 교회에서 봉사라는 걸 좀 이렇게 좀 하게 되고, 선교사님 몇 명 좀 후원하 이렇게 좀 하고, 뭐 그걸로 만족하고, 한 나이가 한 그래도 50대 이제 되고 애들 이제 대학교 보내면 그때 이제 아내 손잡고 아프리카로 선교 가자, 이 계획입니다. 이게 아주 멋진 계획이죠. 예? 여러분, 그런 철저한 계획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감동받아서 호텔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 기도 뒤에 2달 만에 일본으로 짐을 싸서 갔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은 18평, 한 20평 되는 집에 살고 있고요. 당연히 중고차에다가 아무도 거기는 이런 장비가 없어서 제가 장비 다 싣고 제가 다 설치하고 제 연주의 80%가 자비로 다니는 겁니다. 오늘 사례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최고예요, 최고. 네. 제가 아들을 위해서 쓴 곡이 있는데 파이프 2개를 부르겠습니다. 이건 저고, 이건 제 아들이에요. 제목이 Follow Me라는 곡인데요. 첫 곡에서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야, 아빠가 돈을 잘 버니까 너를 인터내셔널 학교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아빠가 생각하는 학교가 있어. 영국의 그 학교에서 네가 잘하고 해서 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네가 최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게 아닙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자는 스스로 위대해져서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자들이란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위대하신 하나님만 쫓아가는 자란다. 우리 아들은 맨날 저에게 그래요. 아빠, 한국 벤치 있잖아. 왜 여기 있어야 돼? 한국에 집 크잖아. 왜 여기 있어야 돼?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저는 자존심을 지키고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큰 교회는 얼마, 100명 미만은 무료, 막 그거를 지금 거의 10년을 지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다 30명 이하예요. 미치겠어요, 진짜. 요새 70명이 대교회인 거예요. 70명이 이 정도 되는 교회가 70명인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괴롭잖아요. 적금을 4번을 깼어요. 그때 이 앞뒤가 보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2달 전이에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얘는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의 존재가 파이프로 끝나는 줄 알고 그게 최고의 인생인 줄 알고 있어요. 내일 수능입니다. 여러분, 그 수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 대학 가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내가 잘할게요. 내가 교회도 열심히 할게요. 전도도 많이 할게요. 여러분, 왜 그런 기도하세요? 위대한 하나님만 쫓아갈게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건 하나님 믿습니다. 어디에 붙건 어떻게 되건 내 아들이 어떻게 되건 하나님만 쫓아가게 해주세요.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언젠가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이 아이가 위대하신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Follow Me 들려드릴게요. 2가지 악기로 연주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찬송가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곡이 하이라이트. 이 곡을 들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악기는요, 더블 플룻이라는 악기입니다.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자그마한 악기점에 구석에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보니까 먼지가 쌓여 있어서 먼지를 털고 불었더니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악기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더블 플룻이라 해서 얼마냐 그러니까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파냐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이거를 그 만든 사람한테 이걸 좀 한국에서 팔아보겠다고 해서 샘플로 $50 주고 갖고 왔는데 뭐 관심 갖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런 소리가 나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 악기는 소리를 내야 악기예요. 저한테 파서 제가 유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악기를 샀어요. 7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 사장님이 제 아내를 소개시켜준 분이 또 있지만 지금은 16만 5천 원에 판매하고 계세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왜냐면 이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악 부분에 이제 4명 중에 제가 뽑혀서 이제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넣어서 연주했는데 하고 앨범도 녹음이 됐고 드라마 이산에도 곡이 들어가게 되고 제목은 소나무 파인트리라는 곡인데 제 이름을 땄어요. 보면 이제 처음에 슬프게 시작해요. 이제 애들한테 들이다 맞고 이제 화장실에서 막 우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저를 안고 울어주시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인생이 바뀐 장면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누나가 지금 미국에 살아요. 잘 살아요. 우리 제가 또 소개시켜준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돈이 너무 없고 가난한 형인데 처음에는 이제 학교를 1학년 다니다가 그만뒀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는 게 꿈인 형이었어요. 헌신자고 그래서 믿음 너무 좋고 제가 소개를 시켜줘서 결혼을 했는데 그 형이 하버드를 들어가게 됐어요. 하버드를 들어가고 케네디 스쿨까지 나왔어요. 대단하죠. 정치 쪽으로는 뭐 완벽한 학교를 나온 겁니다. 하버드 정치학과에 또 케네디 스쿨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해서 잘 살아요. 우리 매형은 지금 그 하버드 대학과 케네디 스쿨을 나온 유일한 사람으로서 지금 미용계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머리 자르는 사람이 60명이에요. 기업이에요, 기업. 예, 굉장히 큽니다. 예, LA에서 제일 큽니다. 아주 기업이에요. 예, 한인타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되게 부자에 잘 살아요. 제가 미국만 가면 제가 저번 주에도 갔다 왔죠. 저번 주, 예, 저번 주 아직 10일이 안 됐어요. 뉴욕에서 연주하고 왔는데 가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저한테 맨날 카톡이 와요. 야, 사람들이 그냥 너 올 때쯤 되면은 마켓에 막 붙어 있고 포스터 붙어 있고 신문에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야, 솔라몬 누나라면서 네가 그 이제 목사님도 막 전화 오셔서 아니 저기 민경 씨 저기 솔라몬 누나라면서요. 이렇게 막 그 장면이요. 아, 여러분, 예. 근데 지금도 우리 엄마는 누나를 너무 사랑해요. 내가 지금 내가 이거 공개를 해야 되겠어. 내가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니 글쎄 우리 누나 이제 명란젓 같은 거 사서 보내주면은 막 어디 막 현대백화점 사가지고 막 거기 맛있다면서요 명란젓이. 근데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어머니 저도 한번 일본에 있는데 한번 저도 명란젓 먹고 싶어요. 우리 솔리비가 명란젓 좋아해요. 근데 이제 왔어요. 근데 홈플러스에서 어머니가 사갖고 오신 그냥 아니에요. 그냥 뭔가 아직도 어머니는 굉장히 사랑하세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이게 되는 부분에 저랑 같이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박자를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노래 따라하지 마시고 저를 그대로 쫓아서 박자만 쫓아가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따따라라라 따따라라라 따따라라라따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이 웃으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쪽을 끝에 쪽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저를 안 보고 하세요. 예. 옆에 분도 같이 오셨나 봐요. 그죠? 뒷사람은 제가 맞는데도 그 앞사람 쫓아가느라고 그룹이 이만큼이 다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린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와 다른 얘기하고 어디 성경 공부 가자 여기 가자 물을 흘려놓고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박자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 박자가요, 실은 제가 머리가 좋아야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기가 막히기 전에 어떻게 유치원에서 저를 초청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갖고 원장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무조건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딸이 다니는 유치원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했어요. 너무너무 막 긴장하면서 막 정말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알았어요. 이게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아이들처럼. 자, 이렇게 됩니다. 따따라따타타 따라따타타 따라따타타라타 따따라따타타 따라따타타 따라따타타라타. 좋아요, 좋아요. 아직도 계산하고 하시는 분들은 못 따라가요. 그죠? 조금씩 늦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응답을 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면 늘 계산하면 말이 안 돼요. 손해봐요. 이거 하면 무진장 손해보는 거예요. 절대 이거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순종했을 때는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답이 있어요. 세상 것은 늘 말이 돼요. 계산하면 딱 맞아요. 이거 하면 대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죠. 이거 하면 대박이에요. 고민하다 그걸 선택하잖아요. 그럼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데요. 제가 같은 멜로디를 6번 합니다. 몇 번 한다고요? 몇 번 한다고요? 분명히 6번이라고 이게 사인까지 줄 거예요. 3번, 4번, 5번, 마지막 6번 이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요. 자, 제가 왼발이 딱 떨어질 때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오른손 주먹을 쥐고 배꼽 밑에 힘을 줘서 복근을 써서 복식 호흡을 해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가장 큰 소리로 헙! 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목소리로 헙이에요. 자, 일단 헙만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소리로 복식 호흡으로요. 하나 둘 한번 헙합시다. 자, 오른손 주먹 쥐고 배꼽 밑에 힘을 주고 하나 둘 한번 헙니다. 하나 둘 헙! 좋아요. 네, 아니요. 마음이 담아야 돼요.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헙을 할 때 마음의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헙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주가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저주가 있을 겁니다. 더러움이 있을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의심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육신만 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걸 5번까지 했고 마지막 6번 했다고 치고 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5번 했으니까 마지막 6번. 아니 왜 그래요 여러분? 연습도 했잖아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으로 해서 천국 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게 비전이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의 원문을 보니까 시력이래요. 너무 허무했어요. 시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비전의 뜻은, 비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절대 후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헙을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들죠.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영접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리고 죽을 때가 다가오고 죽을 때가 되면 갑자기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인가? 근데 어느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고 헙을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눈 감을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전도를 하시고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이뤘다고 한들 죄 짓고 그러면 끝입니다. 그걸로 대신해서 하나님 커버해 주시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을 정결케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 이야, 좋아요. 네, 이대로 마지막 곡 반주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6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앵콜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적용성을 안 하고 찬양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양곡을 어떻게 제가 같이 하나요? 저 연습도 안 했잖아요, 우리. 네? 그럼 참 아름다워를 할게요. 참 아름다워를. MR이 있을 거예요, 그죠? MR 있고 MR 나올 때 괜찮아요. 하는 척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뒤에서 막 이렇게 해주시고 필링도 넣어주시고요. 드럼도 알아서 그냥 넣어주세요. 진짜로 치면 안 되고 이렇게요. 참 아름다워라 하실 때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준비됐나요? 참 아름다워라. 네, 틀어주세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제 진심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제 진심을 담고 크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눈을 감고 천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